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눈을 뜨고, 그렇게 해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 예수님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쳐요. 그래갖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바울이 본래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인이 된 것일까?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영접한 것일까? 아니면 스파이 노릇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갖다가 의심을 하니까, 바나바가 대신이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파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의 고향이었던 그 다소로 이렇게 도망치는 것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여기서 때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주제를 갖다가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한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들을 갖다가 이렇게 순회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루다는 어딘군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요파 가는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북서쪽으로 한 40여 킬로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보통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쪽으로 지방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하고, 지방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것을 갖다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루다에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이 애니아가 아무래도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지금 중풍병으로 인해서 그 침상위에 누운 지가 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예? 침상에 누운 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심한 중병에 걸려서 이제 한쪽이 마비가 됐겠죠. 중풍병이니까.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꼼짝없이 침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먹고 지내는, 그렇게 아주 중병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쪽 명지 성모병원에 전도하러 다녔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이 뇌졸중으로 해서 또 중풍병으로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애니아는 그렇게 중풍병으로 이제 고통당한 지가 지금 8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애니아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치는데, 지금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저도 어떤 환자들을 갖다가 고칠 때, 오늘 또 이제 우리 중국 분이 한 번 오셨었어요. 중국 분이 오셨었는데, 왼쪽 무릎 관절, 그러니까 그쪽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벌써 몇 년째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통증을 느끼면서 인대가, 무릎 관절 쪽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안수를 해줬는데, 제가 안수를 해줄 때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친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즉 그러면서 고치기 전에 짧게 이제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이 병을 갖다가 고쳐주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짧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갖다가 고쳐주셨습니다. 눈봉사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으려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친히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싸매어주십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안수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니아를 고치기 전에 이렇게 짧게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를 고친다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그러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날지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저도 이제 그 병자들 이렇게 안수할 때 그러거든요. 짧은 다리야 길어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안수할 때 짧은 다리야 길어날지어다, 아니면은 뭐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중풍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자리를 털고 일어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할지어다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갖다가 도구 삼아서, 베드로를 통로 삼아서 지금 누구를 고치고 있습니까? 애니아를 고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천국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이런 한계를 갖다가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렇게 제한된 곳에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병자들을 갖다가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고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고치고, 저쪽 남미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고치고, 저쪽 그냥 다 고치고 계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갖다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구리에서 있었던 그 짧은 다리가 길어났었던 그 장애인 장씨도 딸마다 이러고 딸마다 이러고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까? 쩔뚝 이러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니까.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짧은 다리가 길어질지어다. 그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개척교회인데 그 사람 보면서 사람들이 다 쫓아나오는 겁니다. 다 쫓아나오는 거예요. 동네 걸어다니는 간판이야.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 장애인 장씨를 보면서 다 쫓아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욥바는 이제 여기 루따로부터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더 북서쪽으로. 아까 얘기했었죠. 욥바 가는 길목에 루따가 있다고. 그 루따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욥바라는 곳이 있는데,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람어에 이게 사슴이라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로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나 뭐라 이렇게 이제, 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자 기독교인. 이 사람이 언제 기독교인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오순절 때 됐는지, 아니면은 스데반 집사 순교로 인해서 다 흩어졌던 그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여제가 됐는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선행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이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넣으니라. 이 예루살렘의 집은 이제 집이 있고 보통 다락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아무래도 이 다락이 바람이 잘 통합니다. 이 바람이 잘 통하고 하니까 이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죽으니까 그 시체를 갖다가 씻었다는 얘기는 벌써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예루살렘 안에서와 예루살렘 밖에서가 이렇게 서로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제 그 구약 율법을 따라서 시체를 갖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에 매장을 해야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시체가 죽으면은 곧바로 갖다가 예루살렘 매장을 갖다 했어요. 예루살렘 밖에다가. 근데 예루살렘 밖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3일 동안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지금 여기 욥바라는 곳은 예루살렘 밖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보통 3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장례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씻어서 썩지 아니하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이 다락방 위에다가 이렇게 둔 겁니다. 루따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아까 18km 정도 된다고 했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아마도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루따에 와가지고 그 애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를 갖다가 고쳤다는 소문이 욥바에까지도 이렇게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죽으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그러니까 장례를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부른 것인지, 아니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도르가라는 이제 중풍병자도 고쳤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도르가라는 여자를 갖다가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쪽인지.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다 도르가라는 이 여자가 죽었지만은 베드로가 기도한다면 혹 살아나지 아니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지체 말고 오라고 이렇게 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제 그 두어 사람과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하고 있어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그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36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갔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아무래도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털어가지고 많은 과부들의 그 속옷과 겉옷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서 입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옷이 너무나서 싸죠. 지금은 옷이 막 지천에 널린 게 옷이어서 옷에 값어치가 없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옷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속았어요. 재산과 같이 이렇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갖다가 지어서 입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돈을 들여서 이 과부들을 갖다가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갖다가 지어서 입혔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구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입장에서 이와 같이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면서 막 과부들을 갖다 속옷도 입혀주고 겉옷도 갖다가 막 이렇게 지어서 입혀주고 하니까, 그 지은 옷들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제 베드로 곁에 서서 우는 겁니다. 아무래도 도르가가 그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도르가가 죽어 있는데, 이제 도르가를 갖다가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야이루의 딸을 갖다가 살릴 때도 이와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쪽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38절. 마가죠. 마가복음 5장 38절. 마가복음 5장 38절 거기 봅시다. 38절부터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이제 장례를 갖다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 이제 야이루의 딸이 죽었으니까 막 이 부잣집 딸이 죽으니까 막 통곡하고 이제 울고 그러는 겁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성경에서는 보통 죽는 것을 갖다가 가리켜서 표현을 할 때 잔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씁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갖다가 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는데, 그것은 왜 그러니,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육체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심판 은혜의 부활의 몸으로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죽음을 가리켜서 이제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실제로는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냐고 울며 통곡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루의 딸이 있는 데서 다 내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는데 그 누구만은 데리고, 부모, 그 다음에 또 자기와 함께한 그 제자들만 몇 사람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이게 이제 아람어거든요.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게 달리다굼, 소녀냐 일어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달리다굼이 아람어인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때 당시에 아람어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헬라어로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지금 그와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옆에서 보고
아마도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면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도 이제 여기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갖다가 이제 살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저쪽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배운 것이 그거니까.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근데 여기 지금 도르가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이거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예? 죽은 자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은 소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하고는 틀려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서 말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금 죽음이 없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소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명에 살다가 또다시 죽겠죠. 죽을 때가 되면은 이 도르가는. 그래서 이건 소생이라고 불러, 부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그 과부들을 불러들여 도르가가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그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니까 이것이 그 요파 가운데 소문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저쪽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이 많은 기적과 많은 이런 표적들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가 그 1960년대 그 성령의 불길이 인도네시아에서 강하게 치솟았을 때에 그때도 그 죽은 시체를 놓고서 주위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 찬송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찬송 한 곡 불러, 찬송 두 곡 불러, 찬송 세 곡 불러, 찬송 네 곡 불러. 꿈쩍도 안 하고 있던 그 시체가 찬송 7곡 부르는데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를 통해서 거의 그것을 갖다가 체험했던, 그걸 갖다가 보고 또 들었던, 그걸 갖다가 들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도 수만 명이 그 기적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죽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아직 때가 덜 됐다 이래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는 썩은 국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네 하는데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죽을 사람이 아니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썩은 국물을 갖다 툭툭 털면서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이를 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다.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로구나. 지금 베드로가 고친 겁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셨던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이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벗겨서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공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죽은 짐승을